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안 풀리고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 안 좋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아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은 르비딤이 어떤 곳이고 또 그곳 지형이 어떻게 생겼고 모세는 어디에서 기도했을까? 여러분, 르비딤이 어떤 곳이지요? 자,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애굽 고센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숫고 에담, 마라, 엘림 그곳을 지나 돕가를 지나서 르비딤 이곳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자, 이 르비딤이 어떤 곳인지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열악한 환경인 남쪽. 예. 그것이 이제 시나이 반도 쪽인데, 네. 시나이 반도 그쪽인데, 이제 시나이 반도 쪽에서도 유일하게 이곳이 오아시스였기 때문에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그러니까 뭐 험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싸움은 잘했겠죠.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사막에서 살았던 좀 뭐라 할까요? 족속? 험악한 족속이라고 할까. 그래서 목사님 싸움에서 이겼나요? 아말렉이 이길 때도 있었고 네네네. 이스라엘이 이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네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기가 막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3D를 하는 거예요. 오. 지형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오. 자, 지형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제 네네네. 보면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돼요. 네, 르비딤 골짜기 자 보세요. 저게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데서 보면은 지형이 저렇게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좁잖아요. 네. 좁으면 넓은 데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60만 이기죠. 60만이 이기죠.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여러 명이 달겨들으면, 그러니까 뒤에서 공격하면 할수 평지에서 없죠. 싸우면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렇게 르비딤 골짜기에서 싸우면 이게 양쪽에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 그럼 그쵸. 누구만 싸워요? 앞에 뭐 100명이든 그렇죠. 50명이 그 사람 싸우잖아요. 네. 그럼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죠. 고로 결론이 뭐냐? 르비딤과 같은 지형에서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빠르는 거죠. 그런데 뭐요? 결론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네. 지형에서의 싸움인데 이겼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예.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 팔이 손 들고.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8절에 그 8절에. 계속 싸우는 동안.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 르비딤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보셨지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광야에 여러분 저 아말렉 사람들이 어찌하여 살고 있을까요? 그곳에 뭐가 있느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 바론 광야에 유일하게 르비딤 이곳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누군가 하면은 에서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곳이 이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해적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곳으로 지금 누가 지금 도착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숫자는 많죠. 그런데 숫자 많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형이 좁잖아요. 광야에서 전투하면은 당연히 숫자 많은 쪽이 이기죠. 그런데 지금은 넓은 곳이 아니라 좁은 지금 계곡이에요. 골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느냐? 싸움 잘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은 항상 싸움 속에 살아가는 정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백성들인 거예요. 연약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마 기도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동화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뭐 기도한다고 해서 이기다니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냥 이상한 그러한 하나의 동화 같은 얘기로 들려지겠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동화 같은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귀에 외워서 들리라. 무슨 말인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라.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쟁이 앞으로도 수없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뭐냐? 군사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아예 그냥 귀에 쟁쟁하게 들리도록 외워서 전하도록 이렇게 하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세상 일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는 싸우고 뒤에서는 기도하고 기도와 노력, 이것이 같이 병행되어져야만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오늘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별로 노력은 안 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노력은 안 해요. 어떤 학생은 노력은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업도 그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열심히 일하며 기도 또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지요? 노력은 열심히 합니다. 뭐 말 안 해도 그냥 자기 일이니까 열심히 해요. 일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일합니다. 몸에 병이 생길 정도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지요? 대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노력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턱없이 부족한 분들은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앞길에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노력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삶이 승리와 감동, 감격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기도해야만 할까? 왜 기도해야 되지요? 첫째, 다 같이 시작.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너무나 약해요.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정도면은 다 강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정을 마치면은 집에서 영부인에게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다시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렇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나 딸들에게서 좀 안 좋은 말을 듣거나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어떤 안 좋은 일들을 겪거나 그러면은 힘이 쭉 빠져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도 약하고요, 정신도 약하고요. 그래서 찬송가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인 주사 굳세게 하소서. 사람은 약한 거예요. 마음도 약합니다. 의지도 약해요. 정신력도 약한 것입니다. 지혜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진 거예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약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 넘어가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마치 자동차의 기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서 악셀에다 밟으면 어때요? 차가 잘 나가는가요? 소리만 요란하고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기어를 드라이브 뒤로 딱 놓고서 그리고서 악셀에 다 밟으면은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요, 차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50km든 100km든 그냥 나갑니다. 그냥 밟기만 하면 나가요. 왜 그러지요? 자동차 바퀴에 엔진이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셀에 다 밟는 대로 나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러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삶이 뭐지요? 세상을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어 중립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어가 착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까지, 나의 몸의 컨디션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세상을 참 힘있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힘이 없이 착착착착 환경이 열려져요. 꽉 막힌 것 같은데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길이 열려지며 삶이 신바람나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거예요. 기어가 엔진에 드라이브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는 그러한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복된 삶, 힘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만 되지요. 기도해야만이 내가 살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기도해야만이 내 삶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아말렉 사건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눈으로 보도록 보여주며 우리를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면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악의 세력이 물러간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자, 아말렉 뒤에 누가 있느냐? 아말렉 뒤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광야만 있지.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여져요? 아말렉 뒤에 마귀의 세력이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단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시는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은 마귀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통해서 그들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 이 땅에 올 수가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성도 여러분들,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총과 칼로만 갖고는 여러분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배후에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자. 어둠의 영들, 흑암의 세력들, 기도하면은 사라지잖아요. 기도하면 악한 영들 떠나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자 그 아말렉은요, 아무런 힘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마찬가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던가요? 신기하잖아요. 벗어납니다. 아침에 안개가 차고 가다가 해가 떠오르게 되면 다 순간적으로 없어져버린 것처럼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지부당하고요, 그러던 것들 기도하면 다 떠나가면서 마음에 기쁨이 임하잖아요. 평안이 임하잖아요. 감사가 임하잖아요. 왜 그러지요? 바로 어둠의 영들이 나를 붙들고 내 주변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가는 나의 길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남편의 술 주정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남편이 평소에는 섹시 같아요. 그런데 술만 들어갔다 그러면은 주사가 뭔가 술마귀인 거예요. 술마귀. 이 주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술 먹고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잠들어 있는 남편의 입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귀신은 떠날지어다.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술귀신 떠나갈지어다. 나고서 술만 먹고 오면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입을 바라면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더니 어느 날은요, 이 남편이 술 먹는데 갑자기 술이 독약인 거예요. 독약. 술이 들어가자 온 몸에 고통이 많은데 발작을 합니다. 쓰러집니다. 다음에 또 술을 먹으려면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술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보기도 싫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지요? 그를 붙들고 있는 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 것입니다. 예전에 저 전라남도 광양의 김응선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서 이분이 장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 옷이 평소에 있던 그 차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다음에 정장 차림으로 그때 기도하시지요. 그 당시는 예전에는 강단에 함부로 못 올라왔잖아요. 아무 옷이나 입고 정장을 하고서만이 이제 강단에 올라가는 그 분위기인데, 이 장로님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지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양복을 살 수가 없어서 그냥 평소의 옷 그대로 그냥 교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 뒷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서러움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이 끝도 없이 계속 속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1년 2년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뭔가? 하나님, 우리 집 가난은 나 하나로 족합니다. 내 자식들은 이 가난을 물려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난이 내게서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서 한 맺힌 눈물의 기도를 1년 2년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 큰아들 김홍규는 순천 매산고등학교 교장이 됩니다. 둘째 아들 김병규 명보그룹 회장이 되고요. 셋째 김성규 중소기업 회장이 되고요. 넷째 김명규 국회의원 되고요. 다섯째 김성규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이 되어집니다. 9남매 아들 딸들 다 각각 교회에서 장로요 권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매년 1월 첫째 주에는 손자들까지 온 자녀들이 다 한 집에 모여요. 30여 명 모입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받은 은혜 간증하고, 매년 1월 첫째 주는 가정의 은혜의 축제가 벌어져요.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난해서 옷 한 벌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어찌하여 이처럼 별로가 같이 빛나는 그러한 가정 자녀들이 되어질까? 여러분, 무엇 때문인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어둠의 영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도 여러분 여기 예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어둠의 영이 그 삶을 지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워지지요.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삶이 영적으로 어둡지요. 그런가 하면은 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면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면서 뭐가 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보여진다 그랬는가요? 소망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이런 사실을 삶 속에서 항상 체험하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저 지난주 금요일 우리 직분자 기도회에 있었잖아요. 선명하게 체험되어집니다.
직분자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광희 권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런데 저는 뒤에 앉아서 같이 이제 찬양하고 그러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무겁습니다. 눈도 침침하고요. 찬양 따라하지요. 그런데 기계적입니다. 찬양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다가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 이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내 눈이 밝아진 거예요. 마음에 생기가 임합니다. 몸의 피곤함, 답답함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나가면서 거울을 보니까 내 눈이 반짝반짝, 눈에 생기가 빛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내 마음을 붙들고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러한 어둠의 영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자 아말렉을 붙들고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김장로의 자녀들 기도하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잖아요. 명철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떠나가요. 어둠의 것들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 모든 잘못된 습관들까지 기도하면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신바람 나는 성도 누구일까요?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나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나는 기도하리라 하면 그렇게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창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잘 해보세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 몸이 아프다. 남편이 믿음 생활을 안 한다. 사업이 어렵다. 시험거리가 생겼다. 안 따라하는 사람들 계시네요. 목사님, 나는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인가요? 계속 진행합니다. 요즘 은혜가 떨어졌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로 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적군들 다 물러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세상에 문제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뭔가? 따라하십니다. 기도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기도를 흔히 영적인 전쟁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나의 삶을 파괴시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뭔가?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지요? 기도의 사람들인데요. 자, 성도들을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누구든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도전을 받고 그러면은 대부분 기도하지요. 잠깐은 기도합니다. 며칠간은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오래 이어지지를 못해요. 왜 그러지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은 먼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기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마음을 내가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의 마음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 마음 갖는다고 되어지는가요? 쉬고 싶잖아요. 놀고 싶잖아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다 물리치고 시간을 내야만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요. 자, 2단계 승리했습니다. 시간까지 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다고 기도 되어지는가요? 내 몸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가야만이 기도가 되어지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 항상 있고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러지만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 자신에게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다 이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세요. 자,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그처럼 몇 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보통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손이 내려옵니다. 기도를 중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그 손을 붙들고 같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승리하자. 자, 그 백성들 승리와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내일부터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3주간 동안 기도에 집중할 것입니다. 내일 새벽은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화요일 새벽은 영적인 전쟁, 그리고 수요일은 네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들로 계속 이어질 텐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기도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간을 정하고서요 작정 기도하고서 응답받지 못한 그러한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특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셨는데요. 자, 이번에도 하나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확실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3주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3주간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픔을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오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이번 3주 동안 기도하는데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번 3주 동안 기도하는데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요? 길을 걸어가실 때도 기도하시고, 일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24시간 3주간 동안 기도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놀랍도록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기 위해서 저녁에는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성전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새벽 5시 25분까지는 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새벽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안 풀리고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 안 좋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무엇인가요?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노력이 같이 가야만 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노력하는 만큼 같이 병행해서 기도에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승리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붙드시고 일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감동과 감격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